21. 세속품. 옛날 어떤 바라문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이름은 다미사라고 하였다. 그 왕은 96종류의 외도를 받들어 섬기다가 하루는 갑자기 선심을 내어 큰 보시를 행하려 하였다. 바라문의 법과 같이 7가지 보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보시하되고 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움큼씩 가져가게 하였다. 이렇게 여러 날을 지냈지만 그 보물 더미는 줄어들지 않았다.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범죄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 나라로 가셨다. 왕이 나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한 뒤에 물었다. 무엇을 구하시는지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나는 멀리서 왔는데 보물을 얻어 집을 지으려 합니다. 왕이 말하였다. 참으로 훌륭하십니다. 한 움큼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 보물이 있던 곳에 도로 갖다 두었다. 왕이 물었다.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는 겨우 집 밖에 짓지 못할 것입니다. 장가갈 비용이 모자랍니다.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새 움큼을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또 물었다. 왜 또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 장가가기엔 충분하지만 농지와 종 그리고 소와 말이 없는데 계산해보니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단념했습니다. 왕은 말하였다. 그러면 7움큼쯤 더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물었다. 왜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만일 사내나 계집애를 낳으면 또 그것들을 장가도 보내야 하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기룡사에 쓸 비용이 부족합니다. 그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이 쌓아둔 보물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. 다 가져가십시오. 범지는 그것을 받았다가 되돌려 주었다. 왕은 매우 귀성히 여겨 다시 그 이유를 물었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원래 구걸하러 온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.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얼마 살지 못하고 만물은 덧없어 아침 저녁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. 인연이 중하면 중할수록 근심과 괴로움은 날로 깊어 가리니 보물을 산처럼 쌓아둔들 내 몸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탐욕으로 이를 꾀하면서 한낱 스스로 괴로워할 따름이니 차라리 마음을 쉬고 무의의 도를 구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은 마음이 열리고 풀려 그 밝은 가르침을 받들고자 한다고 하였다. 그러자 범지는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고 허공으로 솟아올라 개송을 말하였다. 비록 온갖 보물을 많이 쌓아 그 높이 하늘에 닿을 만하고 이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더라도 도적을 깨닫는 것만 못하리.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체하고 애욕이 있으면서 없는 체하며 괴로우면서 즐거운 체하는 것 미친 사람의 행동이니 싫어해야 한다. 그때 국왕은 부처님의 광명 모습이 천지를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또 그 개송을 듣고는 못내 기뻐 날뛰었다. 그리하여 왕과 신하들은 곧 5가지 계율을 받고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. 21. 세속품. 옛날 어떤 바라문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이름은 다미사라고 하였다. 그 왕은 96종류의 외도를 받들어 섬기다가 하루는 갑자기 선심을 내어 큰 보시를 행하려 하였다. 바라문의 법과 같이 7가지 보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보시하되고 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움큼씩 가져가게 하였다. 이렇게 여러 날을 지냈지만 그 보물 더미는 줄어들지 않았다.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범죄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 나라로 가셨다. 왕이 나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한 뒤에 물었다. 무엇을 구하시는지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나는 멀리서 왔는데 보물을 얻어 집을 지으려 합니다. 왕이 말하였다. 참으로 훌륭하십니다. 한 움큼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 보물이 있던 곳에 도로 갖다 두었다.
왕이 물었다.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는 겨우 집 밖에 짓지 못할 것입니다. 장가갈 비용이 모자랍니다.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세움큼을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또 물었다. 왜 또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 장가가기엔 충분하지만 농지와 종 그리고 소와 말이 없는데 계산해보니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단념했습니다. 왕은 말하였다. 그러면 7움큼쯤 더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물었다. 왜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만일 사내나 계집애를 낳으면 또 그것들을 장가도 보내야 하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기둥사에 쓸 비용이 부족합니다. 그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이 쌓아둔 보물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. 다 가져가십시오. 범지는 그것을 받았다가 되돌려 주었다. 왕은 매우 귀성히 여겨 다시 그 이유를 물었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원래 구걸하러 온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.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얼마 살지 못하고 만물은 덧없어 아침 저녁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. 인연이 중하면 중할수록 근심과 괴로움은 날로 깊어 가리니 보물을 산처럼 쌓아둔들 내 몸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탐욕으로 이를 꾀하면서 한낱 스스로 괴로워할 따름이니 차라리 마음을 쉬고 무의의 도를 구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은 마음이 열리고 풀려 그 밝은 가르침을 받들고자 한다고 하였다. 그러자 범지는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고 허공으로 솟아올라 개송을 말하였다. 비록 온갖 보물을 많이 쌓아 그 높이 하늘에 닿을 만하고 이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더라도 도적을 깨닫는 것만 못하리.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체하고 애욕이 있으면서 없는 체하며 괴로우면서 즐거운 체하는 것 미친 사람의 행동이니 싫어해야 한다. 그때 국왕은 부처님의 광명 모습이 천지를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또 그 개송을 듣고는 못내 기뻐 날뛰었다. 그리하여 왕과 신하들은 곧 5가지 계율을 받고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. 21. 세속품. 옛날 어떤 바라문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이름은 다미사라고 하였다. 그 왕은 96종류의 외도를 받들어 섬기다가 하루는 갑자기 선심을 내어 큰 보시를 행하려 하였다. 바라문의 법과 같이 7가지 보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보시하되고 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움큼씩 가져가게 하였다. 이렇게 여러 날을 지냈지만 그 보물 더미는 줄어들지 않았다.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범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 나라로 가셨다. 왕이 나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한 뒤에 물었다. 무엇을 구하시는지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나는 멀리서 왔는데 보물을 얻어 집을 지으려 합니다. 왕이 말하였다. 참으로 훌륭하십니다. 한 움큼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 보물이 있던 곳에 도로 갖다 두었다. 왕이 물었다.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는 겨우 집 밖에 짓지 못할 것입니다. 장가갈 비용이 모자랍니다.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세 움큼을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또 물었다. 왜 또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 장가가기엔 충분하지만 농지와 종 그리고 소와 말이 없는데 계산해보니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단념했습니다. 왕은 말하였다. 그러면 7움큼쯤 더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물었다. 왜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만일 사내나 계집애를 낳으면 또 그것들을 장가도 보내야 하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기둥사에 쓸 비용이 부족합니다.
그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이 쌓아둔 보물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. 다 가져가십시오. 범지는 그것을 받았다가 되돌려 주었다. 왕은 매우 귀성히 여겨 다시 그 이유를 물었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원래 구걸하러 온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.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얼마 살지 못하고 만물은 덧없어 아침 저녁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. 인연이 중하면 중할수록 근심과 괴로움은 날로 깊어 가리니 보물을 산처럼 쌓아둔들 내 몸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탐욕으로 이를 꾀하면서 한낱 스스로 괴로워할 따름이니 차라리 마음을 쉬고 무의의 도를 구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은 마음이 열리고 풀려 그 밝은 가르침을 받들고자 한다고 하였다. 그러자 범지는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고 허공으로 솟아올라 개송을 말하였다. 비록 온갖 보물을 많이 쌓아 그 높이 하늘에 닿을 만하고 이렇게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더라도 도적을 깨닫는 것만 못하리. 착하지 않으면서 착한 체하고 애욕이 있으면서 없는 체하며 괴로우면서 즐거운 체하는 것 미친 사람의 행동이니 싫어해야 한다. 그때 국왕은 부처님의 광명 모습이 천지를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또 그 개송을 듣고는 못내 기뻐 날뛰었다. 그리하여 왕과 신하들은 곧 5가지 계율을 받고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. 21. 세속품. 옛날 어떤 바라문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이름은 다미사라고 하였다. 그 왕은 96종류의 외도를 받들어 섬기다가 하루는 갑자기 선심을 내어 큰 보시를 행하려 하였다. 바라문의 법과 같이 7가지 보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보시하되고 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움큼씩 가져가게 하였다. 이렇게 여러 날을 지냈지만 그 보물 더미는 줄어들지 않았다. 부처님께서는 그 왕이 전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어떤 범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 나라로 가셨다. 왕이 나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한 뒤에 물었다. 무엇을 구하시는지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나는 멀리서 왔는데 보물을 얻어 집을 지으려 합니다. 왕이 말하였다. 참으로 훌륭하십니다. 한 움큼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 보물이 있던 곳에 도로 갖다 두었다. 왕이 물었다.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는 겨우 집밖에 짓지 못할 것입니다. 장가갈 비용이 모자랍니다. 그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세 움큼을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또 물었다. 왜 또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이것으로 장가가기엔 충분하지만 농지와 종 그리고 소와 말이 없는데 계산해보니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. 그래서 단념했습니다. 왕은 말하였다. 그러면 7움큼쯤 더 집어 가십시오. 범지는 보물을 집어가지고 7걸음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보물이 있던 곳에 갖다 두었다. 왕이 물었다. 왜 그러십니까? 범지가 대답하였다. 만일 사내나 계집애를 낳으면 또 그것들을 장가도 보내야 하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기둥사에 쓸 비용이 부족합니다. 그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이 말하였다. 그러면 이 쌓아둔 보물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. 다 가져가십시오. 범지는 그것을 받았다가 되돌려 주었다. 왕은 매우 귀성히 여겨 다시 그 이유를 물었다. 범지가 대답하였다. 원래 구걸하러 온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.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얼마 살지 못하고 만물은 덧없어 아침 저녁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. 인연이 중하면 중할수록 근심과 괴로움은 날로 깊어 가리니 보물을 산처럼 쌓아둔들 내 몸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? 탐욕으로 이를 꾀하면서 한낱 스스로 괴로워할 따름이니 차라리 마음을 쉬고 무의의 도를 구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. 왕은 마음이 열리고 풀려 그 밝은 가르침을 받들고자 한다고 하였다. 그러자 범지는 부처님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고 허공으로 솟아올라 개송을 말하였다.
비록 온갖 보물을 많이 쌓아